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죠.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냥 목사님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꼭 나누고 싶어요. 자, 이 오픈도어의 사역이 굉장히 귀합니다. 굉장히 귀한데 이 핵심 가치가 있어요. 정말 다른 건 다 놓쳐도 이제 오픈도어의 1세대 사역자들이 끝까지 지켰던 이 가치, 이걸 이제 코어 밸류라고 얘기하는데 이 핵심 가치가 오픈도어의 가장 귀한 가치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가 사실은 이 오픈도어의 이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자 이제 1번부터 7번까지를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오픈도어를 시작했던 사역자들이 가졌던 가치, 그 첫 번째 가치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만나는 지역 교회, 우리 이런 교회 성도들 이게 같은 지체잖아요. 그러면서도 한국에 수많은 대형 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지구 건너편에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말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것을 공중 앞에서 가족 앞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저 이슬람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내가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얘기를 함부로 못해요. 명예 살인법이라 그래서 그냥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도 살인을 해도 법으로 그게 무죄예요, 무죄. 그러니까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얘가 기독교를 개종했기 때문에 내가 살해했다. 그러면 무죄예요, 무죄. 그러니까 이런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연약한 지체들이죠. 이따가 제가 좀 쭉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마니푸르 폭동이 있었잖아요. 마니푸르 폭동.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를 집중으로 공격해서 교회를 방어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하고 온갖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지체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질문은, 이 첫 번째 가치는 우리에게 그거는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다라고 할 때에, 자,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같은 지체라고 그러면 뭔가 이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소개를 할 텐데 한번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나의 감정이 안타까운 감정이 있는가,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소식을 듣고도 내 마음의 감정이 전혀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도 없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긍휼한 마음도 없고 그들에 대한 정말 내가 뭔가를 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그렇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타깝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도 내 감정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말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지체, 한 몸의 지체라는 건데 실제로는 지체가 아닌 거죠. 아니면 마취가 되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깨어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지체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되고,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되고,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나의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쉽지가 않아요. 뭐 사촌이 땅을 가면 뭐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온전히 정말 기뻐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의 이런 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만 이런 지체의식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픈도어의 사역자들, 우리 스태프들하고 늘 이 핵심 가치들을 같이 공유를 해요. 야, 정말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그 대상들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이 나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만이 성령께서 이 저 멀리 있는 문화적으로 다르고 인종적으로 다르고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리 있지만은 그들의 아픔과 기쁨이 나의 아픔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제가 솔직한 고백이 저는 다른 사람보다 정보를 많이 봅니다. 실시간으로 뭐 온갖 세계에서 오는 메일들이 막 오면 그걸 다 읽어보면서 하는데 하도 이런 소식을 많이 접하니까 언제부터인가 이게 막 그런 거 있죠. 뭐 누가 죽었다 그래도 죽었는 것 같다. 뭐 교회가 공격을 받고 방아 불에 타고 막 그랬다 그래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커요. 그러니까 더 무릎을 꿇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제가 안 느껴지면 못 느껴지면 다니면서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이게 전달이 되겠어요? 그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제 가치이고, 두 번째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 의미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라는 이 표현의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게 사역을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오픈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역자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 박해받는 교회,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교회에 의해서 우리의 사역이, 나의 섬김이, 나의 돌봄이 모든 부분이 그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게 아니고 박해받는 교회가 잡고 그 운전대를 운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해야 되지. 내가 볼 때에 내가 선교 전략이 있고 우리가 오랜 경험이 있고 우리는 선교사고 신학을 공부했고 많은 어떤 전략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데리고 가는 대로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도어는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요. 그 현장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교학에서는 성육신적인 선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박해받는 교회, 그들이 현재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들이 현재 무엇을 요구하고 그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느냐? 박해받는 교회 연약한 지체, 우리가 섬길 대상, 그들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듣고 순종하면서 지금 현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이다. 이게 오픈도어의 사역자의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가장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기적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1982년도에 중국의 한 지역으로 하룻밤 만에 100만 권의 성경을 전달한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주작전이라는 사건인데요. 그 작전이 사실은 중국에 있는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처음 이제 3만 권의 성경을 받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당장 중국에 몇 권의 성경이 필요할까? 그들이
지역을 조사하고 내린 결론이 지금 중국 교회는 당장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100만 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983년, 82년도에 100만 권이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냐면 그 당시 오픈도어 전체 예산의 2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이제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 리더십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다고 고백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예산의 2배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성경을 중국 교회가 요구한다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 거냐.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은 겨우 한 10분의 1밖에 지금 예산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소명을 주셨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현재 당장 100만 권의 성경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돈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곳에 성경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리더십에서 결정을 내리고 하룻밤 만에 100만 권의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송을 하고 운송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그리고 그날 정해진 그날에 중국의 해안가로 100만 권의 성경을 전달하고 하는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기적적인 스토리가 아직 한국에 소개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내 이 책을 번역을 해서 한국교회에 소개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사역을 지금까지 오픈도가 70년이 되었는데 7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사역자들은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선교사로 있었지만은 저희도 학교 다닐 때에 이런 성육신적인 선교, 현장 중심의 선교, 현지 교회 중심의 선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반성을 하고 서구 선교사들의 그런 제국주의 선교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렇게 갔지만 그 사역을 하고 이렇게 선교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문화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70년 동안 오픈도어는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내 중심이 아니고 우리 전략 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박해받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겨가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여섯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일곱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가장 명확하게 이 일곱 가지 핵심 가치로 요약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이 오픈도가 화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신학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분들은 지금 화란교회가 얼마나 자유화됐고 화란에서 개혁주의가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화란교회가 얼마나 이게 자유화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너무너무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헌신하는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읽어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핵심들이 다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한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잊지 말고 정말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이 존재한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치고 오픈도어의 도움을 받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많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이 오픈도어를 몰라요. 오픈도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100만 권의 성경을 전달하면서도 이거는 오픈도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오픈도어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성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오픈도어라는 이름을 끌이질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오픈도어의 사역자들은 현장에서 우리가 오픈도어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오픈도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왔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 정신이 이 오픈도어의 핵심 가치가 오늘까지 사역자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오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이 있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고 내가 했다고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래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되풀이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픈도어 1세대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 핵심 가치 하나하나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그리스도의 한 제자로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텐데 그분들의 삶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정말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저 멀리 있는 라틴 아메리카 저 멀리 있는 이슬람권에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저 북한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와 같은 한 몸의 지체 손가락에 가시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몸이라니까요. 한 몸. 왜 느껴지지 않을까?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하나하나 한번 정보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수많은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요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것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시아버지로부터 혹은 집에서 쫓겨나거나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3억 6,500만 명이 이런 삶을 여전히 힘겹게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억 6,500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냐 하면요. 이게 이제 3억 6,500만 명이라니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크리스찬 7명 중에 1명에 해당됩니다. 7명 중에 1명.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웬만한 국가는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과거 한 40, 50년 전에 한국 성도들이 느꼈던 그런 어려움들을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아시아 대륙별로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아시아는 뭐라고 나와요? 5명 중에 2명. 아시아 국가들은 더 이게 취약한 거죠. 보세요. 뭐 중국만 하더라도 그렇고, 뭐 인도 같은 나라도 이따가 보겠지만 엄청나고, 그 다음에 그 파키스탄, 뭐 거기도 인구가 한 2억 넘는 국가들, 대단한 국가들이잖아요. 그게 다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2억이 넘는 거대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참 사람도 많지만 크리스찬들 5명 중에 2명은 이런 극심한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다. 박해를 받으면서 여전히 정말 우리처럼 자유롭게 모여서 기도하거나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내가 친구들에게 자유롭게 내 신앙의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자유롭게 성경을 펴놓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든지 그런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렇게 이 보시면은 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세요. 탑 10,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심한 국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삶이 가장 고달픈 그런 삶, 이제 그런 지역의 국가들이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북한이죠. 첫 번째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 이 조사 이래로 20년이 넘도록 21년째 북한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상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소말리아. 소말리아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 여기 이제 리비아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북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에리트리아. 여기 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예멘은 이제 그 사우디 중동에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나이제리아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파키스탄 어디에 있죠? 이거는 이제 아시아죠. 그 다음에 수단 아프리카죠. 이란 중동이죠. 아프가니스탄 중동이죠. 그러니까 어디 지역이 많습니까? 아프리카하고 이슬람권의 중동. 정말로 그 지역은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 근데 이게 이제 눈으로 드러나는 폭력, 교회를 뭐 방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독교 재단의 병원이라든지 학교들이 수시로 공격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폭동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해를 당한다든지, 이런 폭력에 의한 수치로 보면 또 이게 확 달라져요. 폭력으로 보면 11을 국가를 이렇게 산출을 해놨는데, 보시면 나이제리아 아프리카죠. 파키스탄은 이제 이 중동 쪽이죠. 그 다음에 인디아도 아시아죠. 그 다음에 미얀마 아시아죠. 니제르,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죠.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리카죠. 카메룬 아프리카죠. 우간다 아프리카죠. 말리 아프리카죠. 부르키나파소 아프리카죠. 어느 대륙이 제일 많습니까? 아프리카가 심각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GMS에 있으면서도, 본부에 있으면서도 제 아프리카에 선교사 지원하는 지망생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지금 한국 선교사들 아프리카에 나가 계신 분들 곧 다 은퇴입니다. 지금 뭐 가장 젊으신 분들이 60대 초반이에요. 다 이제는 곧 한 10년 이내에 다 지금 철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젊은 선교사들은 아프리카에 지망하는 지망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본부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망하며 훈련비 다 면제시키고, 그 다음에 후원비 본부에서 다 모금해가지고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제발 좀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도 한 가정도 지원하는 가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가 지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정말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한번, 한국교회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이 정말 아프리카에 어떤 교회가 아프리카에 있었지?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뭐지?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지? 거기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 몸이고 한 지체라 그랬는데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 어떤 관심이 어떤 부분이 내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오픈도에 다시 들어와서 일하기 전에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아프리카는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아프리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고 하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은 이제 나이지리아의 상황, 작년 상황입니다.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 4월, 5월, 6월 그리고 크리스마스니까 한 4개월 전이죠. 그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한번 보세요. These young men are performing a horrible task. They're digging a mass grave to bury their own relatives and friends. Some have stopped digging. They just sit down and mourn. Christmas Day should have been happy, but it turned dark in Plateau State in the northeast of Nigeria. Large gangs of heavily armed Fulani militants descended on at least 36 villages, inhabited predominantly by Christian farmers. It was total carnage. Up to 200 Christians were killed, and many more were wounded. Thousands of homesteads have been ruined. Tens of thousands of villagers fled from the horrific violence to displacement camps or relatives in safer areas. People who do not have relatives to flee to find refuge in makeshift camps. For the time being, they sleep in schools or churches. They lack food and basic hygiene, and they have to come to terms with the tragedies that have befallen them. Wanda tun daga ran da na zo bakwai ba na bacci daga layi angonmu lissafin mutane da suka mutu 11 wanda aka harabe su wasu ma an yayyanka ne kamar akuyoyi gidaje church haka bunkasa wuta an soke da church. The stories that we hear from survivors are truly horrific. Elderly people, women and young children were hacked to death by men with machetes, long-bladed tools generally used in farming in Africa. Wannan nasu ne sai suka tarar da mata a kunce da yara da kanana a wurin su ta harbe su ta yankawa ta sassarawa wanda ya kai gurin da wayanda muka kai su asibiti suna da sun kai 30 kuma wayanda su mun rasa su guda 23. Ka fita kasa sai aka ɗibe su kuma ba idan ɗibe su tare da yara biyu da matana su uku an harbe su a ido na ina gani abin da ya faru. To yanzu abin da nake ji gaskiya ne ba zan same ta da sauki ba saboda rayuwar za ta canja ni kuma ba zan same ta yadda dama nake tunani ba. Yaran kuma na samu da su kuma matan kuma na samu da ita abinda muka shi ajendan da muka yi tare da ita ba shi bane yanzu za mu sake yi. Many Christians ask themselves why this is done to them. These latest Christmas attacks are sadly not isolated incidents. In fact, they're just another wave of attacks in years of targeted violence against mostly Christian farming communities spread across the Middle Belt.
the center of Christian presence in northern Nigeria. Zan san dalilin su sosai ba, amma wayannan fulanin sun yi ne kawai domin su ga cewa ikkilisiya ba ta ci gaba ba. Domin sun zo ne domin su ga cewa an raunana mu cikin ban mu muna tsayawa ga Allah. Kuma mun gaskata Allah zai doki shugabanci mutane ba za su raunana ba. Za mu ci gaba musamman muna bin Ubangiji Allah wanda ya halarci duniya da sama. Yaya mu ma ba su a gida. Tumakin mu ma gashi suna ta cin, suna yanka, suna ci, suna ɗiba, suna tafiya da shi. Abinci ma sun kwashe suna tafiya da shi. Ba yadda za mu yi. Muna nan muna fama. Kana fita a cikin naka. Kayayyaki sun lalace, kayayyakin da muka fita da shi, shi ne muke da shi a ciki. So, muna roƙonku gaskiya yanayin da muke ciki kenan. Ku taimake mu da addu'a kuma ku duba wannan yanayin ku inganta ku ga abin da ya kyau. Ku yi mana abin da ke akwai. Open Doors is setting up a major emergency intervention in Plateau State. Please pray for these brothers and sisters who've been uprooted only to see their land occupied by their attackers, and with that, the diminishing of the Christian presence in this area. Thank you for your help in bringing emergency physical, spiritual and emotional relief to our affected brothers and sisters. 네. 자, 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보셨죠? 굉장히 얼마나 비참한지. 근데 혹시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워낙 지금 한국의 아프리카 얘기하면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굶주린 아이들 나오고 또 오픈도 이런 영상 보여드리면 이제 긴급 구호, 뭐 구제, 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픈도어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지금 아프리카의 과거하고 한 10여 년 전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제 이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내전, 뭐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이런 형국이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아프리카 지역의 상황은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이제 알카에다, 그 다음에 IS, 이슬람 스테이트 국가, 이제 미국에서 소탕하고 막 하는 가운데,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무장단체들이 피해서, 아지트를 이렇게 튼 곳이 바로 아프리카예요. 이 아프리카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요 나이지리아하고 그다음에 니제르 뭐 이렇게 말리 뭐 부르키나파소 뭐 요런 이제 지역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면밀하게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국경이 서로 만나는 지역, 국경이 서로 만나는 지역에 자기네들의 주둔지를 딱 이렇게 털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국가든지 치안이 열악한 상태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웃나라로 도망가면 끝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격해 오면 바로 이웃나라로 도망가면 되고,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 지역에 정착을 해서 지금은 이 세력이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는 북부 변경 지역에서 주둔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 50% 전체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북부 지역, 이게 변경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보코하람 이런 명칭도 나오고, 그 다음에 플라니 목동이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다 이게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그룹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어디를 타겟을 잡는가 하면 교회를 타겟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50%가 크리스찬입니다. 인구가 한 2억이 넘는데 한 1억이 크리스찬이고 1억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교회를 방어하고 사람들을 집을 불태우고 몰수하고 가축들도 다 몰수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납치해서 인질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다시 훈련을 시켜가지고 무장단체에 훈련을 시켜서 군사로 만들어버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팔아버리고, 성매매 시켜버리고, 온갖 이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점, 여러분들 아직 다른 영상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계속 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야 되고,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 외부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도어가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에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공동체가 와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일단 생존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양식도 가져가고, 물자도 공급하고, 생필품도 보급하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목회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훈련을 하고, 우리가 이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작이 된 게 Arise Africa라는 캠페인. 이게 이제 작년에 4년 계획을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프리카 교회의 생존을 담보할 수가 없다, 지금.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긴급하게 오픈도어의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난민 캠프를 만들고 그들이 필요한 걸 이렇게 공급하고, 아무리 오픈도어가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들의 필요를 들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이러는 가운데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계획이 이제 한 4년 동안에 한 400만 명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냐?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게 그래요. 전 세계에 이제 예수 믿는 이론 때문에 살해당한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그 케이스의 95%가 아프리카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박해가 심한 20개 국가를 1위부터 쭉 나열하면 13개 국가가 전부 다 이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공산권도 해야 되고, 뭐 이슬람권 중동도 뭐 선교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긴급하게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의 필요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붉은 색깔이 아주 진한 곳이 폭력이 가장 난무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주로 이제 국경선 쪽이 빨갛죠. 이런 지역에서 폭력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까 필름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교회를 타켓으로 해서, 집중 타켓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확산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노릇을 지금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통계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쪽에 나왔나요?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나왔나요? 1160만 명의 난민이 생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자기 고향에 살 수가 없어서 난민촌에 지금 캠프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1160만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아프리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제 이분 사진과 이 내용을 가져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2011년부터가 이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 주둔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둔을 하면서 이들이 세운 전략 중에 하나가 그 학교를 공격해서 애들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자 중학교,
이런 데를 그냥 한 번 납치하면 학생들이 한 2, 30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명, 300명을 납치하고. 이게 이제 2011년에 4월 달에 발생했던 첫 번째 아주 그 발생했던 납치 사건이에요. 그 중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제 100명 정도는 뭐 행방을 지금 알 수 없는 정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그 부모들 같은 경우는 벌써 그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받는 충격과 고통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분들이 이제 사망한 분들도 많이 생겼고 그야말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분들. 그 중에 이제 이 한 분이 이제 사진을 들고 아직도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 정부 같은 경우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고 정부가 이제 치안을 유지하고 이러면 이런 납치 사건이 하나 생기면 경찰을 투입하고 해서 그걸 발본색원하고 이제 뿌리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무슬림 극단 단체들이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그것을 컨트롤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일들이 무장단체들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돈벌이 수단이 돼가지고 그냥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납치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성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뭐 온갖 일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영상인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교회에서 시간 될 때 한번 보세요. 이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드리면 이게 이제 레아 샤리프 사진을 들고 이제 이 엄마가 그 영상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 200명의 학생들이 납치가 됐어요. 이게 이제 2016년, 18년도에 생겨 한 4, 5년 전이죠. 발생이 되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다 납치가 되고 한 달 만에 정부가 협상을 잘 해가지고 이제 무장단체들이 석방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석방 소식을 듣고 이제 부모들은 학교에 와서 다 기다리는데 이 레아의 어머니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학교에 갔는데 다른 애들은 다 이제 왔는데 자기 딸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딸만 안 왔냐, 어떻게 된 거냐 친구들에게 물으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풀어주기 마지막에 이제 무장 단체들이 군인들이 와서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냐 손들어라.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50%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는 크리스찬인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는데 이 레아가 손을 들어요. 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집에 갈 수 있는데. 근데 레아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냐.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넌 집에 못 간다. 난 집에 못 가도 좋다. 그래서 그 레아 혼자만 돌아오지 못하고 남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엄마가 듣고는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레아의 결정을 존중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레아를 나는 지금도 정말 존중한다. 그러면서 레아가 남았는데 이제 이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행태 자체가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그 무슬림 그 무장단체 지도자 중 한 사람한테 강제 결혼을 시키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계속 강요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남편이 죽자 또 결혼을 시켜서 또 계속 압박을 하고 그리고 또 애를 낳고 그 다음에 또 그 남편이 죽고 또 세 번째 또 강제 결혼을 시켜서 또 애를 낳고 이러면서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극심하게 그러니까 이 행방을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레아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제 어머니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딸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 그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정말 이런 레아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나이지리아의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인도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식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요즘은 핸드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핸드폰만 있으면 이런 소식을 매일매일 듣고 보고 기도하고, 또 더 자세하게 좀 소식을 알고 또 기도하고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며 이들의 필요를 돕는데 같이 참여하면 그러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카카오 기반으로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기도할 때마다 딱 열어서 보면 그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채널에 가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카카오를 이렇게 딱 열어서 여기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대로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를 이렇게 딱 치면 이 우리 오픈도어 채널로 들어가는 곡에 딱 이렇게 뜹니다. 요 이제 요 페이지인데, 요 페이지가 이렇게 딱 떠요. 그 페이지에서 이제 채널에 딱 친구로 딱 가입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이런 소식들, 그리고 레아 샤리브와 같은 믿음의 우리 지체들의 그 승리의 소식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그다음에 기도 그 현장의 자세한 이런 소식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여러분들 같이 기도로 참여해 주세요. 우리 고통받는 지체들, 이제 그들과 함께 한 몸임을 기억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카카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시자마자 카카오 탁 이렇게 카카오톡을 열어가지고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를 탁 치시면서 채널에 가입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다 잊어버리더라도 아프리카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교회들, 성도들, 그 다음에 지금 납치되어 있는 그 소녀들,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2018년에 지금 납치가 되어서 홀로 남아서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그의 간증,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보코하람, 극악무도한 그들의 마음도 녹여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레아 때문에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을 아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또 그 어머니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겠어요. 레아의 어머니에게 항상 주님 위로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레아와 같은 돌아오지 않는 행방불명된 100명의 납치된 이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 한 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고통받고 잊혀지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폭력에 노출되어서 오늘도 아버지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레아 샤리보와 같이 하나님 주여 무장단체들에 의해서 납치되고 하나님 행방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고통과 따돌림과 하나님 주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함께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여 레와 같은 하나님 납치된 우리 성도들 자매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여 극단무도한 아버지 무슬림 극단주의자들 마음도 녹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의 정부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찾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을 안전을 지키며 보호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지리아의 하나님 fulani 목동의 공격에 의하여서 교회가 불타고 하나님 아버지 집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1100만이 넘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남권에서 오늘도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아픔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아버지 우리가 함께 채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들을 향한 주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며 한 몸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자를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박해받는 성도들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이 아버지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주의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임을 다시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자를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아버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길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지구 저 건너편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납치되어서 오늘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소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여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레아 셔리바와 같은 믿음의 자매와 믿음의 형제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마음이 녹여지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모든 간악한 아버지 계획들을 주님께서 파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매일매일 이들의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결단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고통당하는 지체들 박해받는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로 손을 모으기를 사모하는 이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